그래서 오늘도 지난해에 이어서 메가드 목사님께서 쓰신 주님의 증거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할 거예요. 오늘 구가 주권자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아는 그 하나님의 여러 가지 속성이 있는데요. 사람들이 가장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일까요? 보통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사랑이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그렇다는 사실은 비교적 잘 받아들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갑자기 이게 안 올라가지? 됐네. 어정선 자매님 나오셨어요. 예. 예. 그래서 다른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이시고 선하시고 신실하시고 이런 속성은 다 잘 받아들이긴 하는데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최고 권력자이시라는 그 절대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이시라는 그거를 잘 받아들이지 못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주인, 내가 사는 내 세상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걸 아니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라는 거는. 그래서 그거를 가장 잘 못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신 것을 더 공부해 나가면서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사는 이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살지만 내가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인이시라는 거 그거 확실히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그 뜻을 보면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다 이런 말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그것대로만 행하시고 그 기뻐하시는 주권에 따라서 다스리실 통치권이 하나님께 있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실질적인 권능자이시고 우주의 보좌에 앉으셔서 만물을 다스리시고 모든 만사를 그 마음의 원대로 행하시는 통치자이시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나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목적을 방해하거나 하나님의 결심을 폐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계획은 반드시 다 성취돼요.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욥기 42장 2절에 보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모든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시편 115편 3절에는 오직 우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셔서 원하시는 모든 것을 행하셨나이다. 원하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시라고 해요. 그리고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고 하셨고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15절에는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계획은 세우지만 그 계획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일치될 때라야만 성취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계획은 성공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일어나게 하시거나 일어나도록 허락하시지 않으시면 아무리 권세가 높은 그런 대통령이나 왕이라 할지라도 그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어요. 아무도 내가 이것이나 저것을 할 거야 라고 장담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만 따라서 행하시는 주권자이시고요. 하나님께서는 또 하지 못하시게 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뜻을 거스려서 행하는 것은 결코 허용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을 거스려서 행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완벽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차리시지 못할 만큼 너무 작거나 사소한 것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감당하지 못하실 만큼 큰 일 또한 없어요. 완벽하게 아무리 작은 일이나 아무리 큰 일이나 다 아시고 행하실 수 있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에 있는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그리고 막강한 그 로마 제국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하셨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없었죠. 이렇게 참새와 예수님께 해당된 사실,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일어날 수 없다는 그 사실은 우리에게도 적용돼요. 우리에게도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운명은 어떤 사고나 병이나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상황을 주재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우리 운명이 어떤 사고나 병이나 우리를 해치고자 하는 사람들 손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확실히 알 때에 우리가 그것까지 확실히 인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확실히 아는 것이 얼마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평강 가운데 있을 수 있게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조물을 기쁘신 뜻대로 다스려요. 사람, 국가, 자연, 이 모든 것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세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항상 우리 눈에 보이도록 분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아니에요. 사무엘 러더포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로도 행하시고 좌로도 행하시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고 우리는 단지 하나님의 섭리 중에서 끊어진 사슬의 일부만 볼 뿐이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다 알지 못하죠. 우리한테 보이는 그 일부분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의 평범한 행위와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을 가지고 역사하고 계세요. 섭리로 역사하고 계세요. 우리가 이 시간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섭리로 보호하여 주시고 모든 환경을 다 다스려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운전할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운전했던 건 내가 운전을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섭리로 하나님의 그 주재하시는 손길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받았기 때문에 안전하게 운전하고 다닐 수 있었던 거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우리가 보호받았던 적이 정말 많았죠. 우리가 그거 깨닫잖아요. 운전할 때 가끔 깨달아요. 아슬아슬한데 괜찮았을 때, 사고가 없었을 때. 그리고 요셉을 보면 친형제들한테 배반당했어요. 그리고 그 후에 여러 가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지만 요셉은 친형제들이 나를 팔았고 친형제들이 나를 나쁘게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나를 나쁘게 했고 뭐 떡과는 술과는 그 사람들이 나랑 약속한 거를 잊어버렸고 이렇게 그 사람들에게 달려있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의 손이 그의 삶을 주재하셔서 섭리로서 모든 사건들을 이끌어 오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창세기 45장 8절에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자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어떻게 섭리로 역사하셨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해요.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우리로 하여금 인내로 또는 성경의 안위로 소망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라. 기록된 그 성경 말씀은 우리를 가르치고 우리로 인내하게 하고 소망을 가지게 하려고 기록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의 이야기가 요셉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섭리로 역사하셨구나 하는 것을 읽으면서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나한테도 그렇게 섭리로서 나를 인도해 주시겠구나라고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에 미치지 못할 게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갖고 계신 그 하나하나에게 갖고 계신 그 계획을 하나님께서 다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에 생기는 모든 사건들, 좋은 일이나 나쁜 일, 그 이면에는 그것을 통해서 기쁜 뜻대로 주재하시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시는 주권자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이 세상에 우연히 생기는 일은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해요. 그러면 주권자 하나님께서 그 뜻대로 주재하시고 기뻐하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우리 삶에 일어나는 선한 것뿐만이 아니라 나쁜 것 모두를 사용하세요. 선한 것, 나쁜 것 모두를 사용하세요. 먼저 선한 것을 이용하시는 것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 말씀, 그런 선한 것들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는데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도와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선을 이루시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도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세요. 죄를 용서하신다고 하신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고 하신 것, 또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 그 말씀들을 지키심으로써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셨어요.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선을 이루냐 하면은 교리적 진리를 알 수 있도록 교훈한다고 하시죠. 사실 그 전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에게 선을 이룬다고 하는데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 진리를 알고 우리가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게 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의뢰할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도 있고요. 그래서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굉장히 큰 도구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교리적 진리를 알도록 교훈하고요. 또 우리의 잘못을 드러내죠. 그러면서 책망하고 또 우리의 영적 상태를 회복시켜서 바르게 해주고요. 또 의로 교육하여서 우리가 성숙할 수 있게 해줘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줘요. 하나님께서 이런 선한 것들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시고요. 또 나쁜 것으로도 우리에게 선을 이루는 데 사용하시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나쁜 일 그 자체가 선을 이루는 것은 아니에요. 나쁜 것들은 항상 근본적으로도 악해요. 만약 죄가 세상에 들어오지 않았다면 고난도, 슬픔도, 죽음도, 유혹도 없었을 것이에요. 나쁜 일이 없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과 유혹이나 죄, 이런 것이 죄로 인한 그 저주를 받은 그 결과이지만 하나님께서 고난과 유혹과 죄와 같이 나쁜 것조차도 이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죄로도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말을 우리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허락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어떻게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까요? 먼저 고난을 당할 때 우리는 죄를 싫어하게 되죠. 그래서 고난은 죄를 싫어하게 만들어요. 그 죄 때문에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 우리랑 다른 사람들이 고난에 빠져 있는 것을 볼 때에 죄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느끼게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고난을 겪을 때, 고난을 겪는 것을 볼 때
그 고난을 가져다 준 죄를 미워하게 되죠. 그리고 고난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요. 그래서 모든 것이 우리가 잘 돌아갈 때에는 자기 자신을 제법 경건하다고 생각하게 돼요. 제법 괜찮다. 그렇지만 문제가 생기면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를 먼저 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 쓴 뿌리를 품거나 인내심을 쉽게 잃게 되기도 하고 화를 내게 되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대해서 쓴 뿌리를 품거나 인내심을 잃고 화를 내는 그 순간이 마음속에 죄가 드러나는 순간이에요. 그래서 고난이 우리의 죄를 드러내서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될 때 그 죄를 즉각 버려야 돼요. 그 다음에 고난은 죄를 쫓아냄으로써 우리에게 유익을 이루어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예, 고난은 이 말씀처럼 고난은 우리를 순금같이 되도록 재련해주는 불이에요. 그래서 고난은 죄를 쫓아내고요. 또 고난은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타내요. 히브리서 12장 6절에서 8절을 보면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하나님께서 고난으로 징계하시는 것은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이고 징계가 없으면 친아들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거나 나는 하나님이 아들이 아닌가 보다 하고 낙심할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친아들이라 하나님이 나를 바르게 하시고 죄에서 멀어지게 하시고 죄로부터 보호하여 주시려고 이렇게 고난을 주시는구나 하고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을 수 있죠. 또 토마스 왓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징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지옥으로 보내지는 않으시겠지만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보도록 할 수는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잡으신 그 손을 놓지를 않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지옥으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 땅에서 지옥을 맛볼 수 있게 해주신다는 거죠. 지옥을 맛본다는 것은 고난으로 징계하신다는 그런 뜻이고요. 그래서 징계하시는 목적은 하나님의 자녀가 죄에 가까이 가지 않게 지켜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증거예요. 그리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줘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주죠. 우리가 잘 될 때는 자신이 꽤 괜찮다는 그런 생각,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높이는 마음이 생길 수도 있고 하나님을 잊을 수도 있어요.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하나님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경고하신 게 있죠. 약속의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간 것이 마치 자기들이 뭘 잘해서 자기들의 힘으로 들어갔다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을 잊지 말라고 경고하셨죠. 그래서 고난은 우리를 겸손히 하나님께로 나아가게 해주고 영적으로 깨어있도록 해주고 세상에 눈길을 돌리지 않도록 해줘요. 그래서 고난이 닥치면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나아가서 하늘나라를 더 갈망하게 되죠. 그래서 바울도 그 육체의 가시에 괴로움을 받았을 때에 주님 앞에 더 간절히 나아갔죠. 마가렛 클락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주권자 하나님은 고통하는 인간의 마음이 붙들어야만 하는 견고한 반석이다. 우리를 둘러싼 상황들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 아니다. 그 상황들은 악의 역사일 수도 있지만
그 악은 주권자 대신 하나님의 강한 손 안에 단단히 붙들려 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않는 한 악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건드릴 수 없다. 모든 악은 하나님께 복종한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역사를 주관하는 분이시며 구속을 받은 자녀 각각의 인생을 주관하는 분이시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고난 속에 있을 때 이렇게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그러면서 견고한 반석이신 주권자 하나님을 붙들라고 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겪고 있는 그 고난이 무엇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그 고난들을 우리에게 선하게 사용하시고 영광 받으실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선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잘 먹고 성공하고 잘 사는 것일까요? 이 세상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일까요?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죄송합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그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시는 두 가지 선을 알 수 있어요. 무엇이냐 하면은 현재의 상황에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어 주시고 미래의 미래에도 선을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현재의 상황에 어떤 선을 이루어 주시냐 하면은 성화되는 선을 이루어 주세요.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닮아가게 하시고요. 또 미래에는 우리를 영화되도록 해주시잖아요. 천국에서 죄 없는 모습으로 영원히 사는 그런 선을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 상황과 미래의 영광이 포함되는데 현재에는 지금 눈에 우리가 보인다고 당장 오늘이라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서 그 선의 그 열매를 받는다고 즉각이라고 책에 표현이 되어 있고요. 미래에 받을 그 영화되는 거는 최종적이라고 되어 있어요. 즉각적인 선을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화되도록 하시고 최종적 그 선을 이루어 주시는 것은 우리가 영화되어서 천국에서 사는 것이에요. 여기 그 28절에서 30절에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그랬죠? 그게 이 현재. 그 다음에 우리를 영화롭게 하셨다고 맨 마지막에 되어 있어요. 최종적으로 미래에. 그래서 우리에게 현재와 미래에 그렇게 선을 이루어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 그 믿는 자들의 운명이 거기에 나와 있는 거예요. 믿는 자들의 운명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을 살다가 죽으면 완전한 모습으로 하늘나라에서 사는 그런 운명이에요. 이것이 언제 정해졌냐 하면은 세상이 시작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정해주신 운명이에요. 이 이상 더 선하고 복된 운명이 없죠. 그런데 이 일은 우리가 열심히 해서 이루나요? 빌립보서 1장 6절을 보면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 일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운명을 인도하시는 것을 아무도 회방할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어주는 그 대상, 그 사람이 누구예요?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그렇게 해주시는 거잖아요.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특정 개인을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자비를 받게 해주셨어요. 특정 개인을 선택하시는 거, 그 택하심을 알아보겠어요.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으로 택하셨고 또 특정 개인에게 특정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셨어요. 모세와 레위 지파를 선택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도록 하셨고 그리고 신약에서는 그리스도를 따르는 12 제자를 사도로 세우셨어요. 이 모든 택하심은 그들이 무엇을 잘해서 그들이 택함을 받을 만한 어떤 장점이 있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선택받은 거죠. 그렇게 동일한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께서 특정 개인을 선택하셔서 구원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선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확실히 말씀하시는지 보면은요.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믿는 자들을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택하심을 받은 자라고 했고요. 에베소서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했고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서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다고 하세요. 다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우리 택한 거를 기쁘신 뜻대로 그 계획을 따라서 선택하셨다고 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뜻을 따라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도록 선택하셨어요.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생각과는 별개예요. 달라요. 온전히 하나님 자신의 뜻에 기초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선택하셨을까요?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럼 언제 선택하셨을까요?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일을 한 개도 하기 전에, 태어나기도 전에, 엄마 뱃속에 잉태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선택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 주신 것이 로마서 8장 28절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기초가 돼요. 그 대상이 선택받은 사람만이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선택하신 자들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을 어떻게 이루셨을까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속죄하는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서 이루어 주셨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보면요. 그리스도께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위해서 온전한 속죄를 다 이루시고 하나님의 진노를 남김없이 다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선택받은 자들을 대신해서 그들을 위해서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그 공로로 인해서 이제 우리 선택받은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의로움, 그리스도의 그 지위, 함께 아들이 되는 그런 것을 다 소유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들의 것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서 갖는 지위도 우리들의 것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이렇게 택하심과 예정하심과 택하심과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통해서 가장 위대하게 드러나요. 그러면은 이렇게 택함 받은 그리스도인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은 정말 우리의 모든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약속이에요. 우리들에게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보증은 없고 더 큰 희망과 기쁨과 신뢰와 확신과 행복과 자유를 주는 것은 없어요. 이렇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먹든지 마시든지, 고린도전서 10장 30절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죠. 구체적으로 말을 하면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사람들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먼저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모든 것을 다 이루신다는 그것을 너무 강조한 나머지 기도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면 절대로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인식은 기도의 촉진제가 되어야 하고,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제로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절대 주권이 없다면 그분께 우리가 이렇게 해주세요. 기도해도 그게 100%, 물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라면 100% 이루어지겠지만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없다면 하나님의 100% 기쁘신 뜻이라도 그게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우리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전제로 하고요. 절대 주권에 대한 인식은 기도의 촉진제가 되어야 되지 기도를 게을리하는 핑계가 돼서는 안 되고요. 또 기도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에 나타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한다고 하면서 게으름을 피우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신중하게 행동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신중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에 어떤 차질이 있나요? 예, 달숙자매님 들어오셨네요. 예. 우리가 신중하게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계획에 어떤 차질이 생기나요? 안 생겨요. 무한하신 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주권적인 계획 안에 우리의 실패와 죄까지도 포함시켜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요. 하나님의 주권을 의뢰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이해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믿고 의뢰하는 편을 선택해야죠. 의문을 하고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런 걸 선택할 것이 아니라 불평하고 그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편을 선택함으로써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돼요. 러더포드는 이렇게 말했어요.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손을 잡고 큰 강을 건너는 것으로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고난 속에서도 그 택하심을 받은 자답게 그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을 의뢰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고요. 그리스도께 가장 큰 가치를 두고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려고 힘써야 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과 불신자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주권자 하나님께서 죄를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심판하실 권리를 갖고 계세요. 지옥에 보내실 권세가 있으세요. 그래서 아직 회개하지 않으신 분은 회개하시고 그리스도를 구세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절대 주권을 가지시고 기쁘신 뜻대로만 행하시고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그 절대 주권으로 저희들을 창세 전에 선택하시고 저희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도록 하여 주시고 영화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일을 이루시려고 저희들 대신 돌아가신 그리스도보다
저희들에게 더 귀한 것은 없는 것을 고백하며 좋은 일이나 다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주님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저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않겠습니다. 사람들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도를 통하여 신중한 분별력을 가지고 성경에 나타난 뜻에 순종하면서 고난 속에서 저희들의 반석이신 주권자 하나님을 의뢰하며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고 믿음으로 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않도록 힘쓰겠습니다. 주님, 저희들 정말 연약합니다. 이렇게 결심하지만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 모릅니다. 연약한 저희들을 꼭 붙들어서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게 하시어 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